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은 제목을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이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 것 외에는 너희가 어떠한 경우에도 맹세하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맹세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라.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일이나 또한 말에 대해서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결코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확증과 증명을 하고자 할 때에,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없을 것도 같지만은 이런 맹세하는 일들이 사실은 생기긴 합니다. 근데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왜 맹세를 또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부터의 말씀 보면은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옛사람, 구약에서 아마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너의 머리를 희게 또는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맹세라는 것을 넣으면 도무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나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몰라주시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맹세하지 말라는 그 이유 속에는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는 누구라고요? 피조물이다. 이 땅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잊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아셔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창조주라고 말씀하신 것 그 반에서요,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이 지금도 듣기를 원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은 창조주시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당신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돕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요, 인정하는 고백을 어떻게 보면 하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교만한 자인 줄 아십니까? 지금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양, 자기의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양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맹세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내일에는 꼭 그걸 갚아드릴게요, 내가 내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할게요 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지금 죄짓고 있대. 네 주제 파악을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뭔 것 같습니까? 인간이 벌거벗고 지음을 받았어요. 사자보다 강할까요? 모기보다 강할까요? 인간이요, 밀림에다 갖다 놓으면은 어쩌다 타장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사실 벌거벗은 아이가 밀림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살아갈 확률이 한 몇 프로 될까요? 잘은 몰라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자가 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기에게 물려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것은요, 인간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함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가장 먼저 눈이 밝아져서 인식하게 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어떤 식으로 느꼈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죄된 자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건 신학교에 가면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스페셜한 은총이 그에게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신학교에서는 가르쳐줍니다. 저는 그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시작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의 도움을 받으면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 의지가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요, 맹세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의 맹세는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심히 보시고 기뻐하셨더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드리고 따를 때에 이 아들들이 아빠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주는 것 말고는 이 아들에게 뭘 기대하시는 것 있습니까? 얘가 빨리 돈을 벌어 와야 될 텐데 얘가 빨리 뭐 있겠지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수석을 해야 될 텐데 뭐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기대치가 있겠죠. 그러나 부모의 가장 큰 기대치는요, 얘가 항상 엄마 아빠를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는데 갑자기 엄마 손을 놓고 옆집 알지도 못하는 아줌마 손을 붙잡고 나간다면은 이거는 말이 되지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에 무엇이라 불러라고요? 아바, 아버지라 불러라. 그런데 이 5장의 말씀처럼 옛사람에게 말한 바 흠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좋은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습관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 습관적인 맹세가 예레미야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어떻게 해요? 사리라.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예루살렘 성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 그러한 맹세하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성을 사해 줄 텐데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한 사람만
그렇다면은 저는 어느 날 그 전능자와의 관계가 좀 구체적으로 시작되었을 때에 그 전능자가 저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1순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들아,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래도 꽤나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도 가르치고 한때 내가 벌써 이렇게 대학원 다니면서 이런 일이 생기니 앞으로 여러 가지 아주 희망에 찬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는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어서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하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듯 했는데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했는지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다. 지금 하는 그 일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도 첫 번째 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왠지 믿음을 은혜로 받았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말했죠. 그러나 그가 떠날 때에 온전히 말씀을 쫓아서 떠났어야 되는데 어떻게 떠났는가 봤더니만 먹을 것 입을 것 잘 챙겨가지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다가온 고난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흉년이었어요. 자기가 먹고 살 거라고 챙겼던 모든 것들이요 깡그리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먹고 살려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뭐라고까지 속입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물론 누이 동생이라고 했지만 그 의도가 알지 않습니까? 살아보려고. 그랬을 때에 결국은 누구의 은혜로 그가 다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그때부터는 자기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의 은혜로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제 여러 흉년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겸손하고 정말 낮은 자의 마음으로 어느 날 주님께서 독자 이삭을 내어놓으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미련 없이 내드리죠.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둘리도 여호와시오, 죽으니도 살리실 이가 여호와시니 모든 게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믿어 의심치 않고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때에 그가 주저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했으면 아시죠? 아브라함, 네가 이제야 비로소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는요, 그 믿음의 의미는 정확히 말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어느 때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느냐고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그때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이 몇 점인지, 나에게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지.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너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의미는 곧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다. 경외하는 믿음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죠? 이게 경외하는 자의 믿음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무엇을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자의 자세는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생겨났는지를 하나님께 여쭙는 자의 모습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아들과 또 저희 가족들이 함께요. 어느 집사님, 권사님 가정과 함께 오래전에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 목적은 잘 믿지 않는 남편의 막 썬데이 신자 같은 그 안타까운 남편의 모습 때문에 권사님이 자리를 마련해서 일부러 저하고 한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바베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잘 바베큐를 마치고 이제 쉬고 있다가 이제 곧 갈 때가 됐는데 여기 이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 증인이 아니라 여기 피의자가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요. 물을 먹으려고 차 뒤트렁크에서 물을 꺼내서 물을 마시고 나서 열쇠를 갖다가 그 안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기억날 겁니다. 웃는 거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건데 열쇠를 세상에 넣고 닫았어요. 차 2대가 승용차 2대가 왔는데 이 2대분의 사람이 지금 떠나가야 되는데 차 한 대를 그 어디 외딴 파악에서 세상에 키를 넣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 강도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NRM을 부르기도 하고 누가 아는 사람 좀. 근데 이 거리가 1시간 2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꽤나 멀리 온 거리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왜 그랬지 저 어리석은 녀석이라고 막 얼마나 속에서 올라. 근데 또 옆에 같이 간 분이 계시니까 그 자리에서 야단은 못 치고, 원래 그 당시 때 저 성격은 그때 막 확 쏟아내고 족쳐야 조금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막 족쳐야 되는데 이 상황이 족치지를 못하고 보는 눈이 있어서 듣는 귀가 있어가 막 여기 있어서 저도 막 커버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올라오는 것은 억누르고 있었죠. 너 집에 가서 두고 보세요. 너무 자식 속으로 그래서 이거 어쩌죠 뭐 이러면서 막 이래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사람 분에 타고 왔던 사람들이요, 그 작은 승용차 한 대에 다 끼어탔습니다. 타지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우리 정제 막 바닥에 눕고 뭐 우쭈우쭈 해가지고 세상에 한 차에 다 타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번 더 가게 됐죠. 그분에게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한번 차를 찾으러. 그러니까 그분도 도의적으로 예 목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바람에 하루만 데이트하면 되는데 이틀을 데이트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날 밤에 이제 저희 부부가 매일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 정해놓은 시간에 한 번도 거의 기도를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함께 기도를 했죠. 너무 오늘 하루가 섭섭하고 저 녀석 족쳐야 되는데 지금 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거 어떻게 족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저 어리석음을 한번 아주 뽐때를 보여서 스스로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막 아주 절실하게 뉘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주지, 막 이런 생각과 저런 생각 속에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 지적하신 것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같이 속으로 오늘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답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 귀한 깨달음을 얻었죠. 네가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네 삶 속에 생길 때마다 나 여호와께 물어보아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 여호와는 실수가 조금도 없는 여호와니 내가 모든 일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네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시더라. 이제는 네가 살아가는 날 동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나를 트러스트해라.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을 갖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우리 아들들에게 써먹지요. 민재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해. 승재야 그거 하면 안 돼. 정재야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애들이 한 번씩 이제 크면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서진이는 안 물어보는지 모르지만 좀 크면 이럽니다. 조금 대들면서요, 왜 이렇게 자꾸 해야 됩니까? 왜 이거 이런 때가 있죠. 그때 제가 이제 써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언더스탠이 안 되냐? 안 됩니다. 그래?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그거는 믿을 수 있겠느냐? 뭐 그것까지야 뭐 밥 먹여주시니까 뭐 안 믿죠. 그때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언더스탠 할 수 없으면 아빠를 트러스트 해줄 수는 없느냐?
지금 네가 이것을 왜 아빠가 시키지? 왜 자꾸 이렇게 잔소리 하시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자꾸만 지적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하시나 싶을 때에 이해되지 않으면 나를 좀 믿어주면 어떻겠니? 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기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내 인생의 시작을 내가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시작하신 당신만이 모든 걸 아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가장 베이직한 진리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뜻밖에도 아마 예수님 때에도 그렇고 옛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왜 맹세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예루살렘의 의인 하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다시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고 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데, 무슨 대단한 의인을 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나는 아버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들이라고, 그저 단지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이것 말고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없는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더욱 안타까웠던 장면은요, 스바냐서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에 보면은요, 2절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유다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지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에서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왜 이렇게까지, 심지어 바다 속에 있는 고기까지 없애버리겠다고. 노아 시대 때에 과연 물고기가 진멸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요, 왜 이렇게까지 화나셨을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다시 말하면 이방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중에 아주 존경을 받는 자를 부를 때에 그마림,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 제사장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자, 여기까지는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시면서, 근데 이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1월 성신도 섬기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 밀곰, 당시에 아람 자손들이,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그 밀곰을 갖다가 아마 섬겼던 모양입니다. 신으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절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 당시 때에도 모든 신을 다 섬기며 이 신이면 어떻고 저 신이면 어떻고, 특히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그들이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신을 섬기며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맹세를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셨더래요. 맹세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을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요, 하나님 앞에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마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입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붓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미 승리케 하시려고 그 입다를 통해 계획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 전쟁은. 자, 이렇게 느껴지는 동시에 이 입다 입에서 무슨 말이 푹 하고 먼저 쏟아집니다. 그가 뭐라고 했는가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성경에서 서원이라는 것과 맹세라는 것은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의미인데 보니까 입다가 맹세하여 서원하여 장담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리라. 어떻습니까? 조금 뉘앙스가, 저는 그냥 떡 들으면서 주책 바가지다, 주책이 지나치다. 아니, 승리해서 좋아서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참 나와는 귀한 사람일 텐데, 분명히 나와는 마음이 가장 하나일 텐데, 그 승리를 기뻐할 정도로 가장 먼저 맞이하러 뛰쳐나왔다 한다면 아주 1등 정말 공신으로 칭할 만큼의 그런 급세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주책 같은 입다라는 사람이 그 당시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맹세하는 습관이 들어붙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옛사람들이요, 뻑하면 장담을 했던 거예요. 뻑하면 하나님께 맹세하고, 뻑하면 하늘로 맹세하고, 뻑하면 땅으로 맹세하고, 뻑하면 아마 그런 짓을 했던 그 부작용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를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입다의 사건입니다. 근데 해필이면 누가 나왔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니까 그의 딸이 나옵니다. 그때에 입다가 암몬 자손으로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더라. 다 치고 승리를 하고 크게 도륙하여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기를 하니 이는 그의 해필이면 무남 동료 외딸이었더라. 그때 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물론 그 말의 의미는 알겠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입다야, 네가 참으로 어리석다. 네가 어찌하여 그딴 소리를 함부로 말해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어차피 이기시게 하실 전쟁이었는데 입다는 그저 막 좀 흥분해서 막 이기기만 해주신다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다라는 말들이 뭔 줄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당신이 좋으신 신이시며 당신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란다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나오고 내가 한 번도 어떻게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 결과는 심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여,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고 무엇이 나에게 악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왜 내 아들이 자 뒤틀은 그의 물을 먹다가 열쇠를 잡아 넣었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 이후로부터요, 제가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제 저 스스로한테 써먹습니다. 아들들에게도 써먹지만 저한테도요.
이용호야, 이해할 수 없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때로는 가장 바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아내가 사라와 같이, 사라가 아브라함, My Lord, 나의 주여,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딸의 모습을 보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딸로 단장됐다라고 알려주신 그 말씀처럼 저는 저희 아내가 저를 부를 때 한 번만이라도 제가 성전마 부르면은 My Lord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불러줬으면 소원하죠. 그러나 아직까지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방금 오늘도 말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요, 내 뜻대로는 되지 않고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전에는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때는 얼마나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왕같은 진노를 막 폭발해내고 뭐 이런 내 모습이요, 어느 순간에 특히 우리 집안에서 보면은 그저 있는 듯 없는 듯한, 그저 저도 모르게 점점점 그 분노와 그 진노와 그 왕같은 그 완악한 모습들이요, 너무 기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봐도 변해가고 있는 걸 조금은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요,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잊지 마십시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여러분 주제 파악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머리 한 트럭도 건거히게 할 수 없고 머리 하나라도 좀 더 잘하게 크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맹세도 하면 안 되지만 또한 뭐도 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걱정도 근심도 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내 인생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나의 인생을 거둘 이도 여호와시오 내 인생의 주권자는 당신이시니 내가 힘들어도 당신의 뜻대로 내가 해피해도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분명히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하지도 못하고 지금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나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걸 잘 알고 믿노라고 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알지 못하고 혹시나 스스로를 나타내며 스스로 맹세하며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 화내며 스스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려고 아직도 힘써 살아가는 불쌍하고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여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요? 라고 돌아보며 이 일들과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서부터 아버지여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